안녕하세요. 성경 전서 연구 세 번째 책 레위기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총론에 이어서 오늘은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계율을 살펴봤는데요. 이 제사에는 레위기 기본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건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1장에서 다뤘고 소제는 2장, 화목제는 3장, 속죄제는 4장과 5장, 속건제는 5장에서 7장에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성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결은 이제 제사장의 성결이 있고요. 개인과 백성들의 성결, 또 성물과 절기에 관한 성결, 그다음에 안식과 희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 제사장은 8장에서 10장, 개인과 백성의 성결에 대한 거는 11장에서 20장. 그래서 11장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거,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음식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속죄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한 것과 성절기에 대한 것은 21장에서 24장까지 다루고 안식과 희년은 25장에서 27장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제사에 대한 것과 성결, 거룩,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5대 제사 중에서 이제 그 5가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번제는 뭘까요? 번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서 올라가는 그것을 이제 번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또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레위기 6장 9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것은 그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과 6장 8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어, 동물의 가죽 외에 모든 부분들을 태웠는데요. 가죽은 왜 제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자신은 완전히 발가 벗겨짐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 생각 따라 각각 다르게 드립니다. 수송아지나 수디양, 수디엄소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로 드리고 뭐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나의 존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늘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린 이 번제가 거의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바로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의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는 어 언제나 모두 다 똑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생활 형편에 따라서 드렸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는 나의 존재는 모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소제. 소제는 뭘까요? 레위기 2장 1 절로 16 절, 6장 14 절로부터 2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이 용한 피 없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뭐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피. 그래서 원래 제사에는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 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다른 거는 다 피 흘림이 있는데 만큼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없는 제사. 근데 무엇을 드렸을까요? 본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를 해서 드렸답니다. 근데 가루는 뭘까요? 우리가 어 밀가루든지 아니면 어떤 열매의 그것을 빻아서 하는 것.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여기서 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 절에 "하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이 모든 천연계의 모든 이런 과실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 썩지 않고 있으면은 썩지 않으면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맺지 못하죠. 그러나 이 열매가 썩어서 땅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싹이 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기름은 또 뭘까요? 기름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의 기름은 성령이죠. 그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서 이렇게 행해진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그 고운 가루는 예수님을 상징했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고요. 유향은 뭘까요? 유향. 유향은 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향 피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바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께 간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치라고 했어요? 소금. 소금은 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 얘기를 해. 언약을 더욱더 굳게 하는 소금. 그래서 모든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소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소금을 반드시 넣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하여 또 우리 말할 때도 소금을 통하여 소금이 인제 채소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 채소들을 죽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쏴서 다른 사람을 툭 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말을 한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서 소제에서는 제물의 일부분만 불살라서 기념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주 드릴 때는 항상 번제와 함께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만 따로 드린 것이 아니라, 왜냐면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번제나 뭐 화목제 이런 것들과 함께 드렸는데, 여기 반드시 뭐와 함께요? 전제와 함께. 소제는 곡식 제사잖아요, 곡물. 근데 곡물은 뭘 뜻했어요? 예수님의 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했는데,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항상 전제는 뭐예요? 술이에요, 술. 소주. 그래서 소주, 우리를 위하여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전제는 뭐예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이런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번제나 화목제와 더불어 이 소제와 전제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제와 함께 결코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뭘까요? 누룩하고 꿀입니다. 누룩에서 뭘 뜻했을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식과 죄가 함께 제사 드릴 때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꿀은 뭘 뜻할까요? 꿀. 꿀은 좀 인생의 단맛, 아주 꿀이 좀 달콤하잖아요. 피곤할 때는 어때요? 그 꿀을 좀 마시면은 그냥 힘이 나잖아요.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 꿀은 그 인생의 단맛으로 과 육체적 즐거움을 암시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물과 함께 이렇게 전제도 함께 드렸는데, 어 여기서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나의 모든 소유는 것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뭐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이나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운 가루,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기름도 성령님이고 유향도 이제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거고, 소금도 언약 소금. 결국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함께 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 1 절로부터 17 절, 7장 11 절로 36 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는 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또 서원하는 경우에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겪었던 것도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더라고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화목제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소나 양, 염소 등을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다. 어 번제 드릴 때는요. 소나 뭐 소나 양, 염소, 숫소만 됐어요. 숫소와 수양과 숫염소. 근데 번제 드릴 때는 수컷만 됐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뭐 암수 상관없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누구랑 같이 먹었냐면은 그 친구들과 함께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남은 것을 갖다가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물이 남아 갖고서 뭐 그 이튿날도 남고 뭐 며칠 남았을 경우에 이틀까지는 먹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 까지 그것이 남았다면은 그때는 그걸 먹으면 안 됐어요. 그때는 사흘까지 남았을 때는 사흘째 된 거는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나의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릴 때 무엇도 드려요? 감사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 이제 화목제 대신 드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요즘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헌금 이렇게 하는 경우 드릴 때 이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절로 5장 13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6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는 뭘까요? 죄를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가시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담당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그랬대요. 나사. 근데 우리 우주센터가 어디 센터를 뭐라고 그랬죠? 나사라고 그랬죠. 나자 우주센터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그 로켓 갖다가 인공위성 쏘아 올리잖아요. 달나라나 어디 이렇게. 근데 그 모든 뭐라 해야 되나? 그것을 쏘아 올릴 때 그 중력이 있는데 그것을 묻히고 이렇게 저거 이 중력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죄악의 그 무거운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담당시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죽음의 나락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는 죄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아주 조그만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음으로 예수님께 내놓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죄는 재물은 시 따라 다른다 합니다. 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있어요? 그 따라 달랐죠. 따라서 어, 어떤 사람은 뭐 수송아지, 어떤 사람 수염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수량,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속죄제는 이제 아니라 시 따라서 드린다. 왜 있을까요? 이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졌으면 수송 강아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졌다면은 그 죄가 크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족장이 죄를 범했으면은 수염소를 드렸고요. 음, 어, 죄를 범했으면 암염소를 드렸어요. 암염소나 또는 어린 암양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까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가난한 자는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렸고요. 그 비둘기 두 마리도 드릴 수 없는 큰 자일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죄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하고 안수하고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이나 소를 누가 잡아요?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잡아야 되겠죠. 죄 지은 사람이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속죄제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짐승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됐나요? 그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의미는 나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마다 가서 이런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죄죄였습니다. 속죄는 본성적인 죄, 곧 인간의 죄됨을 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속죄죄는 어떤 특정한 죄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뜻하는 바대로 아주 죄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잘못했으면 와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17절 또 7장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는 아까 죄를 범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인데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어떤 계명 가운데 이렇게 만약에 도적질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손해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속만 해갖고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드릴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물은 오직 양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도 되시지만 아까 그 이사야 53장에서 속죄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죄가 우리의 속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까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은 오직 양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건제의 의미는 모든 나의 모든 죄가가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성물을 범했거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죄뿐만 아니라 계명을 어겨서 손을 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내가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리고
이 속건 제물을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가 제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 5가지 제사 뭐였죠? 번제, 소제, 헌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요 말씀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느낀 거라든지 좀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다 해제해 주시고요. 상무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요, 자, 예. 꿀에 대한 걸 알고 싶어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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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소재에서 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꿀이 뭐라 했어요? 인간의 꿀하고, 단맛을, 예. 예, 꿀하고 누룩하고인데, 누룩은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난 꿀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꿀이 왜 안 돼요? 꿀은 거기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때 꿀은 드리면 안 된다고요. 아, 예. 제사에서 꿀이 안 꿀. 된다는 거지 꿀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죄와 어떤 외식을 상징했지만 우리가 음식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져 갖고서 어떻게 돼요? 빵도 맞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자체 나쁜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죠. 여기서 꿀 제사 이제 지낼 때 꿀은 인생의 단맛이라 해서 어떤 같은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소지서 드릴 때는 넣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벌, 알겠습니다. 벌들의 그 고뇌를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건가? 돈, 아니 거기 벌들이,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쾌락. 예. 혹시 또 벌들이 고생해가 간 게잖아.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거든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도 우리의 또 속죄제와 속건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것 다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결국은 다 누구 같아요? 바로 고운 가루도 결국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얘기하고 기름도 성령님, 유향도 그 그리스도의만이 간합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뭐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죠. 이런 것들. 아, 그리고 언약의 소금. 소금은요, 부풀리는 걸 방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 역할을 잘해야 돼.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날은 뭐 양을 잡아드리거나 직접 뭐 곡식을 빠서 드리거나 뭐 또 전제도 나왔죠. 전제가 뭐예요? 술이에요, 술. 포도주.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 대신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헌금을 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던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하여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뜻은 저희가 더 깊이 알아야겠지만 주님 그 의미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저희를 옮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